죽은 후 환생할 수 있을까요? 환생한다면 어떤 영들이 환생할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달라이 라마의 환생 이야기. 두 번째, 환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영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싫어하는가?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이 라마의 환생 이야기. 현재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환생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어릴 때 놀랍게도 전전대인 12대 달라이 라마의 생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스승이었던 링 림포체 역시 열반할 당시 곧바로 자기가 환생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에 의해 소집된 조사단은 마침내 텐진 초광이라는 의미를 찾아냈어요. 그 아이는 링 림포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108가지 질문에 대해 단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생전의 제자들인 조사단이 처음 찾아갔을 때 첫눈에 모두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저히 5살짜리 어린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의젓함과 위엄으로 제자들을 다시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환생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수는 약 79억 명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몇백억 명. 아마도 현재 인구수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영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은 사후 세계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다시 태어나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표라도 받은 사람이 있고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번호표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날 예비 순번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작정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세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고 해요. 나는 1000년 후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100년 후에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깨인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혼을 어떻게 선정할까요? 선정 기준은 진화 욕구의 많고 적음이라고 합니다. 진화 욕구가 큰 영이 우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해요. 영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다시 태어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법칙은 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후 세계에 있는 영들이 모두 다시 태어날까요? 사후 세계에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발전의 욕구가 커 진화의 기회를 잡는 영은 소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들은 발전에 대한 욕구가 없어 현재 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요. 더 나은 세계,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영은 진화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들은 다른 세계가,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세 번째, 영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싫어할까요? 최준식 교수가 쓴 죽음의 미래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최면을 통해 750명의 전생을 연구하여 삶 이전의 삶이란 책으로 발표한 헬렌 원바흐의 이야기가 있어요. 원바흐는 자신의 피험자 중 81%가 지상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했으나 대부분은 영적 조언자와 협의 후
마지못해 육체를 택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90%가 죽는 것을 기쁨의 상태라고 한 것에 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대한 사람은 26%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떤 피험자는 환생을 결정하면서 내게 지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일이 더러운 마룻바닥을 닦는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실토했다고 전하고 있다. 환생이란 말할 수 없이 편안한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 물질인 육체에 갇히게 되는 것이니 영혼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흡사 무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육중한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그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질척거리고 둔중해 보이는데 에너지 상태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물길계에 갇히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은 매우 탁월한 비유로 생각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무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육중한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적인 상태에 있는 영은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몸을 쓰면 잠수복을 입은 것과 같이 몸이라는 제약에 묶여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대부분의 영은 이 잠수복을 즐겨 입습니다. 잠수복을 입는 것이 불편하고 제약이 많지만 엄청나게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의 상태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 번의 생에 선인의 경지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영의 상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몸이 주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공부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보람되게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